제목으로 저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님 저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열방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복음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을 소성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 주께서 받으시 합당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주님 열방의 사망이 가득한 땅 가운데서도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 아프리카와 또 북한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영광 받으신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주님 그 땅에 문들이 닫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과 같으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종들의 기도를 듣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욱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목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아마 서기 60년대 한 중반쯤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서기 60년대 중반이 로마에 커다란 대화재가 일어났었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새로운 궁을 짓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네로 황제가 새로 궁을 지으려고 화재를 일부러 냈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로마 황제가 이제 자기에게 이 비난의 화살이 오는 것 때문에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화재를 낸 것이 크리스찬들이었다.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좀 로마 외곽 쪽에 살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화재를 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화재의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저 크리스찬들이 이 불을 낸 것이다 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국가에 의해서 황제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핍박이란 말은 추상적이지만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경찰, 군인이 집안에 들이닥쳐서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아버지를 혹은 내 형제를 잡아가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그 재판을 받고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을 이제 곧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도 갇히지 않았다면, 운 좋게 갇히지 않았다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을 몰수당해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상황에 있는 것이 이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히브리서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래서 배교하고자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교하면 그 핍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재판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저주하라고 할 때 예수를 저주하면 그 모든 핍박을 면하고 내 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배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배교하기 직전의 상황에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배교하게 된 원인이 지금 외적인 요인 때문이잖아요. 국가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는가?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배교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배교하는 것을 생각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 신앙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왜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냐면 신앙이 흔들리는 내적인 원인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교훈을 다시 되새기고 했지 신앙이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가운데로 성장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런 핍박이 오니까 흔들리고 있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배교하고자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내적인 원인, 신앙적 원인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이 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익히고 다지는 교훈들입니다. 회개하는 것,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것들은 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성경 공부하고 늘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기초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너희들은 계속 이것만 또다시 닫고 있고 또다시 닫고 또다시 닫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완전한 가운데 신앙의 성숙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하다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이제 헬라어로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는 어떻게 영어로는 다르게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mature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complete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은 whole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이룬 상태, 그 상태를 온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곳을 보면 신앙을 표현할 때 그래서 또 온전함, 온전함이라고 성경 본문처럼 오늘 본문처럼 온전함 혹은 완전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숙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신앙의 초보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신앙의 초보자로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닦는다는 게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런 겁니다. 신앙의 초보자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의 초보자일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할 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슬픔이 일어나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슬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슬퍼함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용서된 자로서의 기쁨을 갖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앞으로 신앙이 전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교훈의 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닦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면 자기 죄로 인해 슬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다시 죄를 지면 반복해서 또 내 죄를 보고 슬퍼요. 또 회개해요.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고 회개를 반복하게 되고 평안 가운데 서지 못하고 굳건히 서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군사는 평안이라는 신발을 신었어요. 평안하다는 건 내가 죄인인 나를 보면 흔들리지만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인 나를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는 다리가 튼튼하죠. 그것은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와서 너 죄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평안이 없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은 맞아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지? 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계속해서 다시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리로 되돌아가지만 그리스도의 군사인 자는 이 사단이 와서 너 죄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해 라고 그 죄의 참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다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평안의 신과 굳건한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믿음의 온전한 가운데로 전진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기도의 기자의 말대로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서 초보의 교훈만을 계속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이고 그 다음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이건 온전한 가운데로 나가는 건 이제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활동, 교회에서 많은 봉사에 참여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많은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봉사를 많이 하면 저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갖게 된 의문이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청년부 때나 이럴 때 대학생 때 그 선교단체에서 단계별 성경 공부할 때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식이 막 늘어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식이 늘어나고 단계별 성경 공부 1단계 1권부터 뭐 10권까지 쭉 하고 그 다음 단계 또 1권부터 10권까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계속 성장을 하게 돼요. 지식이 늘어나고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한다면 신학을 통해서는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신학을 공부했으면 내가 영적으로 훨씬 더 성장했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느껴지지를 않는가 라는 의문들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한편으로는 제가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 때 교회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막 열심히 할 때 보면 제가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반이면 교회를 가서 밤 12시에 집에 올 때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뭐 봉사라는 봉사, 교회 활동이라는 활동 모든 거에 참여를 했는데 뭐 그게 다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기도에도 참여하고 뭐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음악전도에도 참여를 하고 뭐 회의에도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교회에서 하는 모든 액티비티에 참여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다다르니까 그때부터는 내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왜 내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바쁘게 많은 액티비티와 활동에 참여를 하는데 다람쥐가 쳇바퀴를 열심히 돌리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 신앙도 언제 분명히 교회에서 내가 쭉 성장을 해왔는데 영적으로 분명히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성장을 해왔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다다르니까 그 어느 한계에 봉착을 해서 그 이상은 성장하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더 이상은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의문이 됐고 신학을 하면서 그 의문이 더욱더 증폭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이제 서울의 이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큰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뭐 2년인가 3년짜리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분이 그런 걸 다 끝내셨어요. 그 프로그램이 되게 어렵대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제가 그 교재를 한번 봤는데 문제도 풀어야 되고 막 그 성경 암송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걸 2년인가 3년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자로 트레이닝을 받고 평신도 사역자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 이렇게 또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보통 목사님들보다도 적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을 충분히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를 가셨어요. 신학교를 가셨는데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학교 들어 입학할 때 이제 성경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서 이분이 1등을 하셔가지고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성경을 늘 몇 년을 그렇게 연구를 하셨으니까 신학교 입학할 때 성경고사 1등을 하셔서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신학교 1학년 말에 1학년을 마칠 때쯤에 이분이 아내분이 갑자기 좀 아프셨어요. 병원을 갔더니 이분이 아내분이 암이셨어요. 자궁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났는데 이분이 이제 별로 이렇게 차도가 없고 나아지지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여지껏 하나님께 충분히 순종하고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이 신학교도 그만두시고 교회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 의문은 더욱더 증폭이 됐죠. 왜 저렇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수없이 수년을 하셨고 그렇게 신학교를 1등으로 들어가셨고 그렇게 성경의 지식이 늘었는데 왜 그렇다면 저분은 영적으로 성경 지식은 늘었으나 영적으로 왜 성장하시지 못하는가?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깊어지지 못하고 고난이 오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건 왜 저분 영적으로 온전히 온전한 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저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왜 저분은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가 계속해서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험은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졌던 의문, 왜 나의 영적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성장되어지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들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제가 해법을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6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장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단어가 아까 저희가 읽었던 6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만 머무르지 말고 온전한 가운데로 나갈지니라 할 때 그 온전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러면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는가 보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근데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그 배우신 게 뭐냐면 성경 공부, 성경 지식을 배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우신 것은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여기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주여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건 예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결국 자신의 그 의지를 꺾고 끝에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면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순종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셨냐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게 됐고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배우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에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 고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래서 고난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온전한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게 궁금하다면 그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왜 내게 일어났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러한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주께서 지혜로우시니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고 허락하신 줄 믿고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 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으로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자고 영적으로 순종한 자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모르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는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원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식으로 습득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 1단계의 성장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한 지식의 습득을 통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막 알게 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을 느껴요.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고 봉사하면서도 늘 항상 말씀이 달고 설교 말씀이 달고 기쁘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초보 단계의 성장입니다. 근데 그 초보 단계의 성장을 쭉 하다가 보면 삶의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거침이 되어지는 순간이 닥쳐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나의 삶에 원수가 생겨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내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원수를 사랑하라인 것은 알겠지만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노력해도 도저히 그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만족하는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미워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혀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움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 나는 사랑하고 싶으나 나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죄인,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나의 뜻을 꺾고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저 원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나의 뜻을 꺾고 서는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서셨던 것과 같이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의 의지가 꺾여진다면,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로 하게 된다면 그때가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진 자리고 그 자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내가 그동안 막혀있던 그 영적 성장의 한계를 뚫고 한 단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고난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가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두고 있다가 언제쯤 사랑하게 되냐면 자기의 자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가 완전히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거나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완전히 세상에서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됐을 때 그때는 자기의 자아가 꺾이거든요. 그때는 자기의 의지가 꺾이거든요. 그때가 되어서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용서의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누군가 돌아가실 때가 되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때 돼서는 인생의 후회를 하죠. 그때 그 사람도 용서할 걸, 그때 그 원수도 용서할 걸 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내게 오기 전에 내가 스스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 서서 나의 의지를 꺾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선다면 그때 나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자리에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면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으로 3번째 것에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같은 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배교하는 그런 자리에 선 줄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큰 고난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이 당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사람들이 당했던 경찰이나 군인이 집에 와서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집을 다 국가에 뺏겨본 적이 없고,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를 준 이유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환란이 있을 때 배교하게 될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 주신 사건입니다. 이들은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이 일을 겪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고, 성경 곳곳에 바울과 계시록에서 그렇게 성경의 기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현재 당하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고난들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딜들로 삼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에 서서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트레이닝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갖추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고난 성장해서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고난의 메시지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우리가 젖을 먹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도 영적인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우리가 은혜의 말씀, 젖과 같은 말씀으로 먹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말씀보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로 자라도록 돕는 그러한 단단한 식물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리서 5장에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을 조금 뒤에 12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신앙이 연차가 이제 꽤 됐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로마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차는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선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그 정도가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와 교훈을 다시 닫고 젖과 같은 음식을 또다시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에만 끊임없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이고 그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은 무엇이냐?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메시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우리가 은혜의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아서 인기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 메시지가 진정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단단한 음식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오직 장성한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함께 고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젖만 먹고 복음의 기초만을 다시 복음의 교훈의 기초와 복음의 기초적인 교훈의 틀만 다시 닦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과 같은 고난의 메시지를 먹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무장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잠시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